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에게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영영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성령의 물길로 채우사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오시는 기념하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특별한 사랑을 또 우리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미자님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이곳에 충만히 채워주시기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Gracias, Señor. 지난 2월에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김양자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함께 섬기고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며 성도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너무 서로 반가워하셔가지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 때문에 결국 자결해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역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12번째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초대교회 첫 사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세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왜 12사도를 만들어야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명으로도 되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11명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근데 왜 꼭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을 채워야만 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표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철저히 이 말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위한 내용이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 능력과 안목이 생기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자살한 것도 시편의 예언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또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언대로 순종하며 세운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표면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남겨진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에부터 함께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12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 이렇게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왜 11명은 안 되고 12명이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12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조금 알아야 굳이 12명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유대 백성들이 딱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면 12지파. 이게 이제 늘 같이 머릿속에 늘 새겨져 있었고 이 개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적인 유대인들, 민족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표현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다 계속해서 이제 돌아오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보여주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만이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실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 12, 12 이 12는 이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개념이 다 모두에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12라는 개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 결국 육적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개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라는 숫자가 중요했었다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구원사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 곧 12지파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12이라는 이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12명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 터가 되게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사도들, 12사도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12사도들의 시작을 통하여 저들이 전해준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므로 민족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12사도는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그 12사도라는 터 위에 그 부활의 증인이 계속해서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그 증언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12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사도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12는 사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722년 BC에 이미 12지파는 다 사라집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혼합돼요. 아수르에 의하여서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이 돼 버리잖아요.
혼혈인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육족 이스라엘은 이제 다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12에 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첫 번째로 12사도를 세워야 할 더 구원사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구원사적인 의미로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에 저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에요. 저들이 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제비뽑기를 사용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 거룩하고 중요한 출발에 사도들과 무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나 내 의견을 관철시키며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어떤 공적인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이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 방법을 썼던 것은 그들이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이 영적인 기초가 되는 일에는 결코 사도들조차도 120명의 성도들조차도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만이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저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요,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의견 주장이 난무해지는 이유가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확신될 때까지. 성격 급한 사람은 기도 따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로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도해 놓고서 섣불리 내 생각대로 막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피로가 앞지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 가지고 이거를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분열하고 다 무너집니다. 다 갈등 구조로 가요. 그러면 안 돼. 기도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염려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앞으로는 염려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이거 합의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또 1년에 한 번씩 직분자를 세우고 재직들을 세우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워놓고 나서 참 어려워집니다.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를 묻고 기도만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주실 때까지, 그 계획과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중요한 사도를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세웠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저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뽑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뭐 공통적으로 합의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맏대아를 뽑을 때가 제비뽑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신약에는 제비뽑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신약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구약 시대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주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맏대아를 세우는 일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한번 일어나죠.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아니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합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사람들을 천거합니다. 그대로 성도들이 받아요. 천거를 했어요. 누구는 이 사람 청구하고 저 사람 청구하고 이래가지고 막 경쟁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모두의 마음속에 7사람들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 감동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디게 갈고 조금 힘이 들어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감화감동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적인 일 가지고 들이밀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 했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왼쪽에 떨어지면 서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했을 때가 바로 그런 거 비슷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때까지 성령님 나에게 감화 감동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강력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빌립보 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다 흐리게 결정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도 남편도 다 마음에 정말 합의가 되고 서로가 기쁨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될 때에 결정하면 그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나 혼자 막 좋아가지고 의견이 다른데도 그냥 막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시며 평안의 영이시며 기쁨의 영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꾸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띠아를 세우는 이 문제 앞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12사도를 세우는 이 구원사적인 의미에 의하여서 마띠아를 세웠고, 두 번째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세웠고요. 세 번째로는 마띠아가 그러면 세움받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왜 마띠아를 세워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음의 합의가 있어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 앞에는 유독 다른 이름들이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바 또 유스도. 바사바는 정통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샤바트. 그러니까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유스도는요 라틴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유스도라는 이름,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 속에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있지만 또 이 라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로마 시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층, 특별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유력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은. 근데 반면에 마띠아에게는요 이름이 그냥 하나만 마띠아라고 언급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 누가 됐다고요?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유력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유력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 이유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유력한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유력한 조건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됐어야 되잖아요, 왕이. 다윗은 유력한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냥 그의 마음 하나 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똑같이 배반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멀리하고픈 이 성향들이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늘 꿈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 외에는 할 고백이 없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원수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 또한 이제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원수 맺을 일 없어요. 미워할 일 없어요.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받아주셨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평생에 원수 주고 사시겠습니까? 품고 가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나 되어 가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미워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면 그 은혜 때문에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두 가수는 역사적으로 저들의 출신 지역 때문에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이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얼마나 이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가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고 원수처럼 지냈는지, 호세 카레라스가 어떤 단체에서 연주회를 오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플라시도 도밍고도 초대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초대하면 난 안 갑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도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호세 카레라스가 초대받았습니까? 난 안 갑니다. 아주 심각한 이 반목과 적대적인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는 골수 이식과 수혈 등 고통스러운 치료를 위하여 매달 한두 차례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시애틀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정도면 매우 세계 최정상의 가수니까 얼마나 이 돈도 많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했던 그였지만 이 빈번한 여행과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중에 자기의 재산이 거의 소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졌을 때에 그는 한 지인으로부터 마드리드에 있는 백혈병 환자만을 위한 자선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르모사라고 하는 이 재단이 있는 걸 알고 연결을 해서 그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호세 카레라스는 다행히도 백혈병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도왔던 에르모사 재단에게 후원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가서 가입 증서를 받아듭니다. 근데 가입 증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재단 맨 밑에 그 재단의 설립자란에 이름이 플라시도 도밍고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알아보니까 플라시도 도밍고가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다른 백혈병 환자들도 돕지만 호세 카레라스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그냥 도왔던 것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호세 카레라스가 당장 플라시도 도밍고 연주하는 그 라이브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관중들 많은 데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미워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이후에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 이후에 두 사람은 가장 적대적이었던 라이벌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변합니다. 1990년도 이탈리아에서 로마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 유명한 세계 최정상의 가수 3명,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3명이 하는 이 월드컵 전야제의 그 공연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전에 호세 카레라스의 그 투병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아름다운 후원의 역사를 다 알고 그걸 보니까요, 눈물과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은혜 앞에 관계가 회복된 두 사람의 모습 앞에 감동받고 참 뭉클한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미움도, 적대적인 마음도, 자존심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은 내가 어찌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자답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연약한 자의 손을 끌고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품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끌어주며 이끄는 일에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